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이는 시한적인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들로 천사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적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시한에 대한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영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만물이나 모든 사람 또한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가 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있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그런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월을 이기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은 앞 모든 세대들이 다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지요.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어릴 적에는 시간이 굉장히 가지 않습니다. 소풍 날짜를 받아놓고 나면 왜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지, 날짜도 왜 그렇게 늘어지는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시간에 대하여 세월을 쏜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화살과 같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자동차의 시속 마일과 같아서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지요. 세월은 참 빠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현명한 성도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금같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위 말하기를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강의 가운데에 듣기를 세상에는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진짜 소중한 금으로서 황금, 소금,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3가지인데 뭔지 아니? 라고 했더니 답장 요기를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자마자 남편은 다시 답장을 보내기를 방금, 쬐금, 송금 이렇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가장 최고였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특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해야 하고 오늘 감사해야 하는, 곧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대표기도를 들어볼라친데요. 그 대표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10년 넘게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런 기도를 들었고요, 10년 후인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가장 부유할 때고, 그때가 가장 좋을 때고,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우리에게서는 만족스러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아멘 해봅시다, 지금이 부유할 때이고요, 신령한 때이고요, 행복할 때이고요, 감사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니까 목회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하며 여러 번 수술한 성도를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마음속에 목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피부는 1분에 4만 개의 그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0개 정도가 평균 빠진다고 그러고 다시 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그런데 이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 데에 옛날에는 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100개라고 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꼴을 벌고 사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피가 신장을 통하여 청소가 됩니다. 투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피가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만 3천 번을 하루에 숨을 쉬어야 하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박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병원 신세를 짓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돈을 벌고 사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든 비용을 환산할 때는 지금 현재가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것이 불과 지금 목격자들이 있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을 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네가 많이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저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아니 어떻게 밤은 밤이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전기불로 인하여 밤이 낮같이 비춰질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갖지 못했던 것, 옛날에 임금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 누리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는 시계도요 귀했기 때문에 시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계가 보이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몇 시냐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가 몇 시냐고 물으면은 일단은 시간을 볼 때는 손을 쭉 올려펴서 한번 털어가지고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시계를 보여줘 가면서 몇 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굉장히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하디 흔한 것이 시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낮가처럼 밝혀주는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켜지면서 계량기라는 것을 달습니다. 계량기를 달면서 그때부터 전기를 사용한 대로 요금을 먹이게 되고 물에 수도를 넣으면서 지하수를 풀 때는 상관없다가 수돗물을 먹게 되면서 계량기를 놓고 그 계량기로 말미암아 사용 요금을 내게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물을 쓴 대로 돈을 내야 하고 전기를 쓴 대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호롱불을 켜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햇빛을 만약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 하나님은 햇빛을 거저 주시며 그리고 비도 하나님이 그 빗방울을 내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 돈을 다 내면서 살겠냐는 거지요.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 눈이 온 것을 인위적으로 녹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녹았다 다시 얼어버리고 하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은 제주도에 눈이 왔어도 그것이 한순간에 온도가 하나님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한순간에 다 꺼져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이 건강하게 작동한 것만도 돈을 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으로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3초의 기적이란 말이 있어요. 0.3초의 기적이란 말은 우리가 땡큐라고 하는 말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보면 거기에 그 연구팀들이 한번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연구의 결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감사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을 만들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옛날에 해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 또 개그 또는 유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는 소위 정수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보게 됐었는데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소를 타고 마을에서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 마을에서 나가게 됐대요. 그때 대낮인데도 만취되어져 있는 그런 술주정뱅이가 그 마을 입구로 들으면서 정수동이라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도포도 입고 갓도 쓴 걸 보니까 긁게나 읽은 사람 같으니 자기도 긁게나 읽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문자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시 주가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술주자를 써서 주막을 주가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여기 주가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정수동 씨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도 여기는 김가 이갈은 있어도 주가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허허 아니 술집 말이요 술집 하고 얘기했더니 정수동 씨가 하는 말이 술집은 당신 코 밑에가 술집인데 무슨 술집을 찾소? 대낮부터 코 밑에 입에 술 냄새가 푹 풍기니 당신 코 밑이 술집 아니요? 라고 얘기했더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이 정수동 씨를 쳐다보면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당신 머리 쓴 게 뭐요? 이제 갓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쓴 게 뭐요? 하고 물었더니 쓴박이요 그랬어요. 쓴 게 뭐냐고 물었으니 쓴박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머리 쓴 거요. 그랬더니 머리 쓴 거는 온유월의 오이대가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하 웃으면서 참 말 못할 사람이라고만 했더니 그래서 말 안 타고 소 타고 다니지 않소 라고 소를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대하여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술집이 코 밑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을 코 밑에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코 밑에 지옥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같고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코 밑에 천국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라 하는 거지요.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할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정말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가? 그렇다면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냥 웃을 일을 찾아갔다가는 절대로 웃을 일도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감사할 조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어가며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영생을 보장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엉뚱한 짓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도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영생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아래로서는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린 주의 명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볼진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에는 주님의 명령이 5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2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3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4번째 가르쳐라. 5번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이 5가지의 명령을 하셨어도 원래는 하나만 하셨다는 거지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지요. 오직 한 명령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고 나누기도 하는 삶을 사는 것, 오직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외래의 침략이 많았고요. 그리고 질병이 난무했고요. 그리고 또한 약탈이 심해서 농사를 지고 거둘러치면 거기서 외부적으로 약탈을 해가는 것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기도 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의 배경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더란 말인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포옹하다, 끌어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문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가족의 또한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고 그거를 그 마음에 삭히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박국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요. 그래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남유다는 아직은 조금 건재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타락하기에 이른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은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오늘날 가난해서만 약탈을 하고 가난해서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먹을만 해도요, 먹고 살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포 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다 하는 거지요. 어쨌든 이와 같은 타락의 소리로 듣고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려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우리 안에 율법책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해서 우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자부했지만 하박국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면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907의 평양 각성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부흥운동 아니다, 회개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을 자꾸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부자의 부자는 다시 부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박국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온 것을 이제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서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놓지 마시고 긍휼을 놓지 마시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다시 말하면 살려주세요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심이 컸으면 막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막 썩이는 것이 몸 안에 들어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며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진노를 베푸시더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놓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와 기도가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성도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기도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삶은요, 어린아이와 성인과 같아서 어린아이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먹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자타의 중심에서 타자의 중심으로 바뀌어가지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형에게 양보를 해야 하고 그 질서에 복종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맞춰줘야만이 사회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성인이 되었어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인들이라고 진짜 표현한다면 타자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도 아는 성숙함이 그 속에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다면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요,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내가 안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맞는 것이어도 내가 해야 기분이 좋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그거를 절대 못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타 중심의 사람, 내게서 모든 중심으로 택하여 가는 사람은 성장했고 아무리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자기만 위해서 산 자는 존경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삶이 짧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있는 재산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더라 하는 거죠.
하박국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러한 남의 것을 놓고 나라와 민족에 있는 문제를 놓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전에 찾아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그의 신앙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그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양면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명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가깝게는 가정의 일을, 멀리는 나라와 민족의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 가운데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을 먼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얘기가 6번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서 먹을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밭에 소출,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함으로 하는 겁니다. 즐겁고 감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 아멘 하십시오. 정말 예배가 여러분 속에 행복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개가 끌려오듯 소가 끌려오듯 온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예배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고인이 된 정주영 씨는요,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의 강의를 듣게 되면 자기는 직장에 출근할 때에 항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가득해서 직장에 가고 퇴근할 때도 항상 설렘이 내 안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가 그러한가? 그는 다른 사람 기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으로 항상 출근할 때마다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설렘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끌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자체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속에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는가? 여기서 지금 이 하박국은 다른 사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먹고 살기에 급급할 때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과,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정말 모든 일에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간다 할지라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가 점점 낙후되어지고 더 안 좋아질지라도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웃지 마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박국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웃지 마라 간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웃을 때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그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 온 세상은 다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염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이 임하고 감사의 눈이 열려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끌어안는 믿음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주옵소서.